8월 둘째 주 우리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욱 우리 남은 생의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합력과 선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놓여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도움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제가 제 성경으로는 350년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0년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가 이제 히브리서로 연결이 되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참으로 그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위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서 명할 수 없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8월 둘째 주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소수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주목하시고 또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을 맞추고 이제 어느덧 또 이제 구약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과 사사기 전에 신약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이 개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쓰여진 정확한 때와 장소에 대한 그런 암시는 성경 전체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편지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쓰여질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고 또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의 소유주였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의 주인이었던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을 통해서 저는 회심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위하여 간구하노라. 바울이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있어서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새롭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바울의 신복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이제 저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하고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한 데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절 2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또 디모데나 여러 제자들에게 쓴 그 편지를 써내려갈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동역자. 오늘날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 그날에 역사에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역시 항상 모든 서신들을 써내려갈 때 교회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평강을 구하면서 또한 그것을 축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6시에 이제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또 교회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디 앉아 계시고 누가 어디 앉아 계신 것들이 이렇게 잘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름 제가 아는 대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특별히 육신의 연약감이 치유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일일이 어떤 지금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또 생겨나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그 중보어린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역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과 교회와 모든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있죠.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실 여러 지금 교회들을 향한 그 쓴 편지들을 보면 교회마다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인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각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썼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해요.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그리고 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여러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거룩한 걱정과 우려를 없지 않아 갖게 되죠. 정말 참 교회로서의 그런 진정한 바르고 공의롭고 진실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걱정하고 또 나름 우려를 우리 모두는 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도전 가운데 왠지 허물된 그런 모습으로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가운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오히려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저도 이렇게 좀 많이 판단하고 또 어떤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좀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 보면 그런 판단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저들을 향해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지금 그 빌레몬을 향해서 그와 아름다운 그 믿음의 교제가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빌레몬을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제자들 중에 지금 특별히 빌레몬을 주목하고 이러한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아마도 큰 감동과 또 위로와 힘을 갖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받고 본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였던 이 빌레몬을 주목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저로 인해 기쁨과 또한 위로와 평안이 주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에 아마도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 위로와 감동 속에서 더 충성된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한경진 목사님,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저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임 목사야,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된다, 이러한 편지를 저에게 만약에 써주셨다면 저도 아마 몸둘 바를 모르고 더 충성되고 더 헌신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목회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켄 부안차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게 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칭찬과 긍정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그 고래의 어떤 반응을 비유해서 쓴 책인데, 살아가면서 되도록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판과 책망보다는 칭찬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칭찬을 통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막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보다는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더 훌륭한 아이, 더 성숙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이 그 책에 또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칭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 축원을 드립니다. 참 칭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에 대한 열매는 너무나도 굉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내려간 것이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고,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났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냐 내게 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저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지금 노사도의 간절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아마도 빌레몬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깊은 그 아물지한 상처가 있다면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로 인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좀 당황스럽고 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사도의 바울 그 사도의 그 요청, 기꺼이 저를 용서하고 저를 법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놓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역사에 있어서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함께 동역하며 한 시대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은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는 사실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을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힘들지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사실 가장 그 힘든 순간을 보면 다들 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누구 때문이야, 뭐 무엇 때문이야 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에서 갖는 그런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 자아가 죽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이고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그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주어진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기꺼이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또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용서하면서 천국 여정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빌레몬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써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 구원받은 것에 인해 감사,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통해 더욱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그래서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우리 찬양 한 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까지 기도하고 주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온전히 이 믿음의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그리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때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부르짖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꼴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방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숨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라고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오너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참으로 노고의 몸을 이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아픔을 넘어 그 문제를 넘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저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아시죠.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임하시사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그리고 두고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